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창립 58년 되는 창립 주일입니다. 여러분, 1966년 6월 21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교회가 아파트 후문 쪽에 그렇게 처음 개척이 되었습니다. 신림동 402의 332번지에 신림 제3교회 봉신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이무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여러분, 개척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가족과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58년 전에 교회 개척과 오늘날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의 모습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척하신 이무호 목사님은 그의 연말에 사임하고, 이제 한석주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1967년 1월에 부임하셔가지고 1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교회 이름을 관악중앙교회다, 이 관악구의 중앙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관악중앙교회다 이름 바꾸고 평봉도에 가입이 되고, 그리고 10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해서 이 교회의 기틀을 잡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그 와중에 74년에 우리 돌아가신 김현수 원로 장로님이 장로로 장립되시면서 교회 또한 큰 기둥의 역할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권재명 목사님께서 10년간 목회하신 한석주 목사님 사임하고 미국으로 들어가시고, 권재명 목사님께서 77년에 부임하셔서 82년까지 약 5년간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82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이재철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창립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늘 우리 성도들 또 사모님 같이 오셔서 얼굴도 보고 또 축도도 해주셨는데, 올해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몇 번 오시려고 하다가 못 오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올해 이제 91하신데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82년부터 2002년까지 21년 동안 목회하시고, 그리고 200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 시대 가운데 6.25 이후에 또 우리나라 70년대 보릿고개를 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도 많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 권사님들 또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이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주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앞으로 50년 또 100년을 이어가면서 우리 자자손손이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창립주일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어느 한 우리 여자분이 오셔서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등록을 하고 가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잘 못 다니시다가, 그리고 밑에 있는 동생들이 제발 교회 좀 나가라고 매일, 또 미국에 있는 동생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계속 권면을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찾는데 잘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운동을 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옆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등록해서, 제가 오늘 등록해야 다음 주도 오고 계속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렇게 가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이곳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모든 그런 장애를 입은 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 힘써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라나는 씨 비유고 하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 이 참 씨 비유가 굉장히 오늘 창립주일에 은혜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 주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면서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씨를 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27절 28절에 주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씨앗은 우리가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은 땅에다 이렇게 뿌려지면은, 그리고 흙을 덮어 놓으면요, 그 씨앗에 습기를 그렇게 머금으면서 씨앗이 발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와 바람과 햇볕을 통해서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땅을 뚫고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 그 언 땅 그 텃밭에서 이 뾰족뾰족하게 이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생명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심겨진 씨와 같은데, 이것이 이제 자라나서 그렇게 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나중에 추수를 하게 된다, 그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앗을 누가 자라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심고 물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58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실 때에 이렇게 성숙한 열매가 되고 나중에 추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가 심겨졌는데 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까지 주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추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신앙이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더 커지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땅에 심기운 씨앗 같이 자라고 열매 맺고, 또 그래서 추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에 우리가 들으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년 조금 넘게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유치원생이고 어린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얼마나 그렇게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또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 어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서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 아이들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생업 터전이 또 우리의 온 삶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목회도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계속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신방하는 가운데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한 구역이 전체가 모여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부부가 예배는 잘 나오는데 또 여자 집사님은 좀 바쁘고 그러면 잘 나오지도 않고 뭐 그래서 좀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한 2달 정도 얼마 전부터 2달 정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여자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저렇게 믿음에 그런 열정이 생겼을까 했더니 몸이 아파서 놀러 다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8kg가 빠졌는데 그 따님이 이제 이 서초역 옆에서 맑음샘 한의원이라는 한의사를 하고 그 사위가 서울대 소화기 내과 의사입니다. 근데 뭐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는 거예요. 한의들 가도 못 찾고 양의를 가도 못 찾고 계속 그렇게 고생을 하고 밤에 몸이 아파서 살은 빠지고 몸이 아파서 잠이 안 오니까 새벽 기도나 가자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오시게 되어서 한 2달을 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던 가운데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한번 다른 부분을 검사해 보자고 많은 여자들과 함께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여자가 갑자기 귀신으로 변해가지고 자기의 목을 조르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진땀 흘리고 그래서 그 귀신한테 벗어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신 나서 처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나오면서 혼자 그랬어요. 야, 또 우리 귀신이 목회도 도와주네. 아니 그 집에 그런 귀신꿈 안 꿨으면 뭐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되게 좋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막 강건하게 충만한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도 일부 예배 이제 부부가 왔다 가셨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도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햇볕과 비와 이런 거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한겨울에 보세요. 눈이 오고 막 겨울이 춥지 않으면 월동 장비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고 따뜻한 그런 온열 기구들이 다 소용이 없잖아요. 또 여름에 벌써부터 더워지니까 뭐 냉난방기가 얼마나 많이 또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모든 삶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58년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주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무슨 비유로 할까 하시면서 오늘 말씀 31절에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작은 씨하면 겨자씨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담에 당신 얼마나 가난해 하면 나는 겨자씨만큼 가난합니다. 그러면 정말 극빈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록에 보니까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이자 장군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이제 영토를 넓히면서 막 신나게 전쟁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유럽 쪽으로 진출하면서 누구와 맞닥뜨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와 딱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군대는 숫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그렇게 마주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뭐냐면 큰 자루에다가 참깨를 가득 넣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야, 우리 군대는 이렇게 참깨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빨리 항복해라. 이런 의미로 큰 부대에다가 참깨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의 요만한 편지 봉투에다가 씨를 딱 하나 넣어서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겨자씨를 하나 넣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는 작지만 생명력이 또 우리 전투력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들 까불지 말라. 그렇게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붙었어요. 누가 이겼게요? 겨자씨가 이겼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딱 물리쳐서 이 다리우스 황제가 크게 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겨자씨, 여러분 별 볼 일 없고 보이지 않고 뭐 우습게 보지만 이 겨자씨의 생명은 놀랍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보세요.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런 이름 없는 무명의 그런 어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훈련한 이후에 한 번도 이스라엘 밖에 땅을 나가보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주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보지 않는 그 제자들, 무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연약하고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때에 이렇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기독교화하고 이런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능력이 그 겨자씨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자라나서 이제 잎이 되고 가지가 나오고 해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곳, 많은 새들은 바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58년 전에 개척을 하며 출발한 교회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청년 교회를 열심히 해외에 선교 보내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주목해보지 않지만 우리는 생명, 예수 생명을 담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5대양 6대주를 나가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꿈꾸며 기도하고 우리 청년 교회와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37년에 존이라는 영국의 젊은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그렇게 이민을 오시게 됩니다. 더 나았고 더 넓은 땅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내가 그렇게 좀 꿈을 펼쳐보겠다라고 미국의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폐결핵이 걸린 것입니다. 1600년도 중반에 폐결핵은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것이 뭘까 보니까 목사님이셔서 돈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올 때 가져온 뭐가 있었냐면 책이 300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참 사랑하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만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지역에 새로 신성된 새롭게 그렇게 생겨난 이 컬리지 대학에 그렇게 그 책을 기증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컬리지라는 대학에 이 책을 기증하면서 기증 그 내용들을 하나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 법률가,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법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증서를 써서 그 학교에 보낸 거예요. 이 기증서를 읽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병들어 죽어가서 더 이상 꿈을 펼치지 못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어서 더 훌륭한 신학자, 더 훌륭한 과학자, 더 훌륭한 법률가들이 생겨나서 이들이 인류를 풍성하게 하고 또 그들이 인류에 공헌하는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책을 300권 그렇게 이 학교에다가 기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뉴타운 컬리지 학교는 이사들이 모여서 그 책을 기증받고 내용들을 쭉 본 다음에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학교 이름을 이제 뉴타운 컬리지를 하지 말고 우리 학교의 이런 귀한 뜻과 책을 기증해 준 존의 이름을 따서 우리 학교 이름을 바꿉시다. 그렇게 이제 개명을 하기로 했는데 존의 성이 뭐냐면 하버드였습니다. 존 하버드.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고, 여러분 이 존의 뜻을 이어서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존 목사님 동상이 있고 얼마나 잘생긴지 모릅니다. 또 한국 사람들 방문하면서 자식들 공부 잘하라고 맨날 발을 만져대가지고 발이 그냥 청동이 거기만 그냥 이렇게 반질반질한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이 존이 꿈꿨던, 존 하버드 목사님이 꿈꿨던 그 꿈을 이제 그 학교를 통해서 그 후학들이 이어가게 되었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 어디입니까?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미국을 이끄는 유명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온 세계에 공헌하는 인재들이 배출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죽으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하버드 대학이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과 같고 무언가 그렇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는 썩어지는 미랄 같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오늘 현실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꿉시다. 우리의 청년교회,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 복음화를 이룰 꿈을 꾸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평화 통일이 되고 또 온 세계 주의 복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꿈을 꾸면서 날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안달다 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부르신 그런 복음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이 씨앗이 잘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교회, 그런 심령들, 그런 가정들, 그런 자녀들, 아버지 꿈꾸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룩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저희들이 아버지 부지런히 헌신하고 부지런히 충성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일치단결하여 아버지 선교에 매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날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창립 58년 창립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성장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적은 교회요, 아버지 신림동의 한 모퉁이의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배출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주의 복음이 온 땅에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교회, 칭찬하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같은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